혼독 말씀을 함께 혼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혼독 말씀은 천성경 1084페이지 9항에서 17항까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아들, 딸입니다. 아들, 딸은 여러분이 하는 대로 배웁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평화롭게 살게 되면 그 아들, 딸도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틀어지면 세계 아니라 그 무엇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은 선생님이 가는 천국에 틀림없이 뒤따라올 것입니다. 가정은 이 세계에 평화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훈련 도장입니다.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유하는 남편과 유하는 아내가 천륜의 중심으로서 영원한 사랑의 길을 가기 위한 부부로서 가정으로서 아들, 딸로서 책임을 하며 살면 우리 가정이 평화의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 식구의 소원은 무엇이냐? 복귀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만국의 평화의 기원도 이것이요. 천상천하의 행복의 기점도 이것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기점도 이것이요. 하늘 땅이 뒤집어지는 천지개벽의 기점도 이것이요. 모든 인생의 가치의 근원도 이것이요. 소망의 출발도 이것입니다. 그러면 복귀된 가정의 중심은 누구냐? 참 조상,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가정을 중심 삼아야 합니다. 가정이 이상세계의 기초입니다. 원래 참 사랑을 중심한 가정이 희망의 기초이며 평화의 기초입니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참 사랑을 중심 삼은 부부여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쌍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느냐? 자기를 위하라고 할 때는 전부 갈라지게 마련입니다. 하나 되는 방법은 서로가 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가정, 천국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참된 본연의 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본연의 나를 찾아서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그 본연의 나를 어떻게 완성시켜 나갈 것인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번째로 참된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고 살 것인가? 궁극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많은 시간을 식구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참된 천국 가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가장 빠른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참된 가정, 즉 천국이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막 싸우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그런 자리가 천국일까요? 아마 그런 곳은 천국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참 부모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참 사랑이 충만한 곳이다. 뭐가 충만한 곳이라고요? 네, 참 사랑이 충만한 곳, 참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우리가 지상에서 코를 통해서 공기로 호흡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참 사랑을 호흡하며 사는 세계, 참 사랑을 호흡하며 사는 세계가,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지상에서 한평생을 살다 가는데 그 천국에 맞는 준비, 훈련을 못하고 만약에 영계에 간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그 세계에서 그분은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큰 고통을 안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겠습니까?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숨을 마음대로 못 쉰다는 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마스크라도 쓰고 자유롭게 호흡을 한다고 하는 건 참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천국을 4글자로 딱 표현한 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위해 살라. 따라해보세요. 위해 살라. 위해 살라라고 하는 이 4글자가 천국의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상에서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왜? 타락한 세상은 남을 위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자기만을 위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물들어 살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어떻게 된다? 천국과는 점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특혜를 받아서 영계에 가서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고 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볼까요?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심령과 능력에 맞는 곳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사는 사람이 그 형태가 똑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뻗정팔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팔? 이게 뻗정팔, 이게 오므러지지 않는.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로 상대를 먹여주고 상대 옷을 입혀주고 상대를 두드려 주면서 상대를 위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가 고마워하고 서로가 감사, 서로가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곳이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옥은 뭐냐? 똑같은 뻗정팔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남을 생각하지 못해요. 남을 위해서 줘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자기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완전히 서로를 원망하고
그냥 불만이 가득하고 상대를 때리고 싸우면서 사는 아주 불행한 고통스러운 세계가 내가 보니까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감정처럼 천국은 서로 위에 사는 참 사랑의 세계다. 반면에 지옥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위주로 살고 욕심이 가득하고 남에게 줄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고통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참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가느냐? 100년을 인생을 살았을 때 50년 이상을 남을 위해 살았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나이가 70이면 내가 과연 70년 동안 살면서 얼마만큼 남을 위해서 살아왔는가를 점수를 매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몇 점 나왔어요? 50점 이상 나오면 합격입니다. 근데 49점이 나오면 F학점이에요. 다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다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상의 재림에서 자기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그 사람의 신세를 져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나보다 남을 위해서 베풀며 살자. 이것을 마음속에 굳게 결의하는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서 살 것이고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천국 가정을 우리는 지상에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땅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하고 가장 관계되는 그 곳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어디에서 이루어야 된다고요?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도 우리 가정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서 천국을 이루었을까요? 못 이루었을까요? 천국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지금 여러분, 왜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신과 터놓고 관계를 맺으면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못했지만 자기를 믿는 수많은 인류가 지상에서 천국을 열고 살기를 마지막 부탁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어 살다가 육신을 벗고 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그것이 바로 천상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지상에서,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고 맛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살다가 죽어야 그 사람만이 예비된 천상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누가 이런 말씀을 알겠습니까? 부족하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잘난 것도 없지만, 어쩌다가 참 부모님을 알고 참 부모님을 믿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의 기본 단위는 뭐가 아니라고요? 개인이 아니다. 아무리 혼자 잘 믿고 하더라도 천국을 이루고 살 수가 없을 것이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의 기본 단위는 뭐죠? 가정이다. 이것도 폭탄적 선언이에요. 누가 이걸 알았겠습니까, 이게? 천국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찾아서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인간의 한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창조해 놓고 그들이 완성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학수고대하셨습니다. 학수고대하셨습니다. 그 아들, 딸이 결혼해서 성장해가지고 참 아버지, 참 어머니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참된 천국 가정을 이루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지 못했어요. 6,000년 동안 이걸 찾아오신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과 재림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찾고 그 인간들로 하여금 참된 천국 가정을 이루게 해서 그 속에 와서 그 속에 쏙 들어오셔서 같이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정을 반드시 이루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평화세계는 요원한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또 늘어가고 했을 때 뭐가 온다고요? 평화세계가 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천국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무나 여기 아무 가정이나 와서 이 얘기를 들었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천국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늘 부모님을, 참 부모님을 알고 모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고 아무리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첫 번째 조건, 자격은 하늘 부모님을, 참 부모님을 알고 믿어서 뭘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지 않으면 왜 참된 천국 가정을 못 이루느냐? 우리 인간 속에 원죄가 살아있어서 타락성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나를 행복하게 살 수 없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죄를 깨끗이 청산받지 않고는 참된 천국 가정을 출발할 수가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축복받은 남편과 부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 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그 하늘 부모님을 닮겠다는 목적하에서 서로가 하나 되지 않고 천국은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지 않고는? 하나 되지 않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살다가 육신을 벗고 가면 누구 것이 되고 누구와 하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보면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 것이 돼요? 하나님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하나 되는 길을 가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왜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아까 본문에 얘기하고 있죠? 왜 하나가 안 돼요? 자기 위주, 자기 중심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가 상대를 위해서 살면 간단한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죠? 네? 오노데라 아키코 군사님 어렵죠? 안 어려운가 봐 전부 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화가 났어요. 어떻게 돼요? 상대에게 그냥 막 화풀이 해요? 안 해요? 유영경 권사님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화나면 분간을 못하고 원리를 잃어버리고 하늘 부모님이 지금 앞에 계신 줄로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 중심하고 막 그냥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욕하고 상대를 헐뜯고 상대를 막 몰아붙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 하늘 부모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기분 나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화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부가 하나 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상대를 위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나의 모든 기쁨과 평화와 행복은 내 손에는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기쁨과 나의 평화와 나의 행복은, 나의 천국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 배우자, 내 상대에게만 있다는 사실. 다른 사람은 다 지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지옥 갑니다. 자기 부인을 사랑하고 자기 남편만 사랑하면 어디 가요? 천국이 되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겁니다. 무조건 뭐 교회에 나와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부부가 바라는 자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 가장 소중한 분이, 두 기둥이 누구냐? 남편과 부인,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제가 충청도 말을 쓰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충청도 말을 씁니다. 만약에 내가 경상도 사람이면 우리 자녀들이 무슨 말을 쓸까요? 밤물아, 이 보리문둥아,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보고 듣는 게 그거니까. 그 다음에 엄마가 팔자걸음을 걷다 보니까 딸들이 팔자걸음을 걷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어머님께서 자서전 23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말씀하는 배경은 소련의 크레물린 궁전에서 고르바초프를 만났을 때 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을 때를 놓고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남편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 부부는 김일성이를 용서했다는 거. 인류를 위해서라면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나는 사랑했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계십니다. 라면, 이게 중요하죠? 목적입니다. 목적.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성질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퍼부으면 안 되고 참아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용서할 수 없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수를 7번 뿐만 아니라 몇 번?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했지요. 참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하셨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신 것은 우리 인류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완성되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본을 보여준 거지, 그분들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77번씩 70번을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준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뭘 보여줬을까요? 예수님을 찌르고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원수 중에 원수들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 하늘 아버님 용서해 주십시오. 뭐 해달라고요? 야,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아버님을 감옥에서 그렇게 고문하고 고통받고 죽이려고 했던 일본 형사를 해방이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님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몰래 숨겨서 일본으로 돌아가게 해줬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것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부, 남편과 부인. 참, 어쩌다가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할까?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어쩌다가 내가 재수없게 저런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을 망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인 것 같아? 그분 때문에 나는 행복했구나. 그분 때문에 나는 정말 평화롭게 살았구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버님이 제가 모시고 약혼할 때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야, 서로 다른 남녀가 축복을 받고 부부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자체가 기적이다 그러셨어요. 뭐라고요? 기적이다, 기적.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기적을 만들어가는 영혼입니다. 믿습니까? 기적을 만들어가는 영혼. 그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되면 이렇게 살아요. 행복한 부부는 이렇게 살아요. 늘 서로를 칭찬합니다. 오늘 엄마 이렇게 이뻐졌어. 엄마 오늘 머리가 참 멋져. 이렇게 상대를 칭찬하게 돼요. 칭찬할 뿐만 아니라 계속 격려해 주죠. 힘을 줍니다. 기쁘게. 그런데 불행한 부부는 어떻게 할까요? 서로를 무차별 공격해요. 자식들 앞에 서면 더 공격해요. 왜? 자식들이 자기를 인정해 줄 줄 착각하고 그 자식이 아버지 엄마 아빠 때문에 큰 멍이 들고 상처를 받는 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증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다반사예요. 그죠? 화나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그게 또 자기가 할 일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무관심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관심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실천이고 행동이에요. 아무리 내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늘 땅만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사랑이에요. 상대방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남편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막 갑니다. 남편은 이해를 못해요. 나는 당신을 한 땅만큼 사랑하는데 그런데 나에게 관심도 없었고 나에게 표현하지도 않았고 나에게 사랑을 실천해서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차이예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엄연히 상대적이고 반대입니다. 대개 아들을 낳으면 권총이나 자동차를 좋아해요. 딸을 낳으면 인형을 좋아해요. 벌써 어릴 때부터 이게 관심이 틀려요. 그런 남편과 부인이 부부가 돼서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이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 기적이다, 기적.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만들어 가고 있는
참 가정의 영웅들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자부심을 가진 것 없어요. 잘생기지 못했어요. 집도 변변치 못해요. 그렇다고 내가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무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과 내 부인을 끝까지 사랑하고 참된 천국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밖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제 나이가 이제 70인데 세상 사람이 부러워서 돈 벌러 가면 돈이 벌리겠습니까? 착각이에요. 무슨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지금 우리 이국일 장모님이 대통령 나간다고 막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헛된 꿈, 허황된 꿈을 가지면 행복을 아사 뺏길 수 있어요.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부는 행복을, 천국을 빼앗기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SBS 좋은 아침 홍양표 강사가 쓴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 엄마가 1% 바뀌면 아이는 100% 바뀐다. 이런 제목이에요. 부부 사이에서 부부 중 먼저 신앙이 좋은 사람이, 부부 중 더 훌륭한 사람이 먼저 1%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엄마가 1% 바뀌었어요. 그러면 남편은 어떨까요? 더 바뀝니다. 부모가 1% 변화되면 그 가정의 가족들은 100%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먼저 변해야 되겠어요? 김양순 회장님.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부터, 남편부터, 남편은 누구부터? 부인 당신부터 바뀌어야지. 이런 가정은 계속해서 불행이 이루어지고 천국 가정이 아닌 무슨 가정? 지옥 가정을 이루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8억 인류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몇 억이요? 야, 희한한 게요. 78억 인류를 마치 반으로 쪼갠 것처럼 남자, 여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인구를 남자, 여자가 칼로 쪼갠 것처럼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해요. 그 참 희한한 거 아닙니까? 그 78억 인류 가운데 어쩌다가 내가 우리 부인을 만났고 내가 우리 남편을 만나서 부부라고 하는 공통된 이름을 가지고 이 한 분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또한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상대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78억이면 반으로 나누면 나중 식당은 몇 명이에요? 30. 네? 30. 나 잘 모르겠어. 하여간 반으로 나누면 약 30억 이상이 돼요. 30억 인류하고 바꿀 수 없는 30억 인류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가 알고 보니까 누구였더라? 내 남편이요, 내 부인이었다고 하는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런 의식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부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서로가 위에서 하나 되어 살면 그 부부가 사는 그곳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은 미리 경험해보면 천국이에요. 미리. 그러니까 이 가정 생활이 곧 천국 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아니죠. 이런 변화, 이런 기적,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갈 때 천국 가정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살면 살수록 어떻게 돼요? 늙어가요. 야, 세월이 야속하더라. 이런 노래도 있어요. 아니, 뭐 이놈의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저는 이제 70km를 달려요. 얼마나 빨리겠습니까? 이국일 장모님은 83km로 달린 거예요. 저보다 훨씬 빠르죠. 목적지에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늙어가요. 힘이 없고 탄력이 없어서 자꾸 줄줄 새요. 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나이 먹으면 자꾸 춤이 흐르고 밥을 먹어도 일이 안 들어가고 자꾸 밑으로 떨어지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봐도 쫙 나가야 되는데 줄줄줄 떨어지고 막 뛰고 싶은데 출발이 늦고 계속 뛸 수도 없고 이게 육신의 한계예요. 누구나 겪는 한계예요. 아무리 훌륭한 문선명 총재도 이걸 벗어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껍데기, 아바타 같은 이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껍데기만 창조한 게 아니라 껍데기의 주인 되는 알맹이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알맹이가 뭐요? 우리 원리로 얘기하면 영인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걸로 얘기하면 영혼입니다. 그런데 영인체가 이 속사람으로 알맹이로 여기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사과가 때가 되면 나무는 이파리가 떨어지고 이 사과를 나무에서 붙잡고 있지 못합니다. 이 사과는 땅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누가 이걸 가져갈까요? 주인이 가져가면 천만다행이고 까마귀가 와서 물어가면 참 가치가 없는 것이죠. 잘 익은 아름답게 익은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이 과일나무와 똑같은 것이 나무입니다. 과일나무가 육신이고 그 과일이 영인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영혼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같이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인체, 영혼이 어떻게 해야 잘 있고 아주 탐스러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열매로 자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만 그렇게 잘 있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 가정도 무슨 가정? 행복한 가정 안에서. 그래서 아버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영인체가 잘 있고 아름답고 멋지고 탐스럽게 성장하는 방법, 비결이 뭐냐? 그것이 부부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부부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알맹이 영인체는 잘 있고 탐스럽고 알밤처럼 잘 연근다고 하셨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님은 이런 천국 가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식과 더불어 또 손주, 손녀와 더불어
3대가 같은 가정 속에서 사는 것이 천국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못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가정을 가져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정을 못 가졌기 때문에 손주 손녀를 데리고 살지도 못했고 손주 손녀를 안아서 키워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이것을 이루어서 너희들이 그것을 이루어 살면 내가 너희 가정에 쏙 들어가서 같이 살마.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것 되어서 여기 오셨어야 합니다. 내 눈도 하나님 거고 내 얼굴도 하나님 거고 내 몸도 하나님 것이 되어서 왔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것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본문에 우리 가정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네? 우리 가정에서 가장 부모가 볼 때 무서운 존재. 남편입니까? 시어머니입니까? 부인입니까? 누굽니까? 우리 가정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누구라고요? 아들, 딸이다. 아들, 딸. 아들, 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자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식이다. 하나님 자식.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아들, 딸을 맡겨서 잘 찔러달라고 맡긴 것이다. 그게 내 자식인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자식들을 대하고 살았을까?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부인 앞에서 화를 내지 않고 부인을 무시하지 않고 부인의 얘기를 경청해주고 부인을 배려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사는 것을 놓고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참 자녀들이 무섭지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절대로 자식 앞에서 부부가 말다툼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자식 앞에서 부부가 말다툼하면 자식에게 부모의 가치를 다 떨어뜨리게 하고 부모에게 실망을 느끼게 하고 그 자식이 제대로 인생 길을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만 나면 자식이 있건 말건 하나님이 계시든 말건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화풀이하고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면서 저 자신부터 회개하고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딸들이 참 우리 아빠, 엄마 좋아. 나는 엄마, 아빠를 닮고 싶어. 앞으로 내가 결혼하면 아빠 닮은 신랑을 구하고 싶고 엄마 닮은 며느리, 부인을 구하고 싶다고 하는 자녀들이 있단다면 그 가정은
무슨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지옥 가정일까요? 천국 가정일까요? 틀림없이 천국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천국 가정을 이루기 위해 절대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성. 순결을 생명시해야 천국 가정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절대 순결을 지키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참된 천국 가정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최고의 절대 가치입니다.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사탄 세계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좋아하는 환경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문화 환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귀한 부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뇌다, 머리다, 눈이다, 코다, 입이다 막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어디냐? 바로 남녀 생식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가장 정성을 들이고 가장 신경을 써서 가장 귀한 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라고요? 생식기라. 이 생식기를 통해서 귀한 생명이 출생하고 이 생식기를 통해서 부부가 진짜 사랑의 맛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행복의 궁전이 바로 생식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생식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곳이고 이것과 하나 되지 않고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천국 가정이 평화세계가, 통일세계가, 이상세계 완성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님 여러분, 참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의 최대 관심사는 여러분의 각 가정이 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참된 천국 가정을 완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나를 중심한 이것을 빨리 없애버리고 중심을 중심 삼은, 더 큰 목적을 중심 삼은 내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가 될 때 우리 가정이 천국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한번 이제부터 나를 죽이고 상대를 더 사랑하고 상대를 더 이해하고 상대와 더 소통하고 상대를 더 관심 가져주는 가운데 우리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동대문 식구님들 되시기를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옵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이 귀한 성의를 저희에게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 귀한 성전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저희가 꿈꾸고 이상했던 그 참된 천국 가정을 이루어 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 저희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부가 또 가정이 참된 천국 가정을 이룰 것을 하늘 앞에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늘 부모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천지인 참 부모님이 늘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는 반드시 이루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늘 부모님이요 참 부모님이시여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절대 선령들을 총동원해서 저희를 협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죽이고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참된 부부, 참된 가족 구성원들이 되어서 반드시 하늘 부모님이 소원하시는 꿈을 이루어드리는 자랑스러운 우리 동대문 식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달간 또 한 주간 정성을 들이며 살다가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늘 앞에 봉헌에 올려싸오니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손길 위에 크신 사랑과 축복의 손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직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참으로 하늘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과 딸들 위에 이 시간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권능의 손길을 그 심정 가슴에 아버지 어루만지시어서 빨리빨리 그 병이 쾌유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식구들도 있사오니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케 해주시고 가정이 화평케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오늘 새롭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전진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전 세계의 모든 인류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면서 축복 중심 가정 김종출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아주